안녕하세요. 1월 29일 창세기 20장 말씀으로 묵상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불과 유황의 심판이 있은 뒤 아브람과 사라가 이제 네게브 지역을 지나서 이제 그랄이라는 하는 땅으로 들어가게 된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우리 창세기 12장에서의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하여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그 장면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때도 다른 땅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당신이 내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맙시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가 난리가 났었는데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또 이번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번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죠.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사건이 아주 크게 퍼지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75세, 사라가 65세였기 때문에 65세 할머니는 조금 이제 아리따워 보일 수도 있을 거라고 억지로 한번 끼워 맞춰서 해석을 해보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라의 나이가 80이 되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90. 도무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80된 할머니가 얼마나 아름답길래 이렇게 이방 왕이 한눈에 이렇게 모셔가려고 할까? 도무지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특별한 미모를 주신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길 가시다가 같이 가 처녀 이런다고 해서 굳이 뒤돌아보지 마세요. 여러분을 부르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그랄이라고 하는 땅으로 들어가서 진짜로 이 왕이 한눈에 반하여 사라를 데려갑니다. 모셔갑니다. 근데 이제 원래 결혼이라 하는 것은 왕과의 결혼이라는 것은 법도가 있지 예쁘다고 데려가서는 바로 그날부터 이렇게 같이 살고 할 수는 없죠. 정식 그래도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이렇게 궁궐에 모셔놓고 이제 맛있는 거 이렇게 먹여가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이 아비멜렉 왕입니다. 아비멜렉이 밤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이며 또 그 남자는 선지자다. 너와 너의 집안이 모조리 다 죽고 완전 씨가 마를 것이다라는 걸 예언을 해 주시게 되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깜짝 놀랍니다. 아비멜렉의 반응도 정말 신기한데요. 아비멜렉은 내 주께 이 주라는 표현을 또 씁니다. 그가 제가 어떻게 죄도 없는데 이렇게 죽이십니까? 저는 사실 알고 보면 정말 억울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보호하려고 너의 집안을 보호하려고 아직까지 그 여인에게 손을 못 대게 한 거야 라고 하시면서 아비멜렉도 이제 용서해 주시고 아브라함도 용서를 해 주시게 됩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들을 대하시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롯과 같은 경우 너무 그 악에 치우쳐 있으면서 또 악과 악을 닮아 있으면서 도무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참고 하시다가 도무지 그 주변 사람들 다 이렇게 죽이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롯이 정신을 못 차리고 하실 때 롯까지도 사실은 완전히 멸망을 당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한 번 선택하신 사람을 어떤 경우에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롯의 아내는 어찌 되는 것인가? 롯의 아내는 조금 나중에 천국 가서 아마 이렇게 건지심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을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명확하게 그것은 알기가 어렵고요. 근데 명확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분명한 사람이라면 그는 여러 어떤 우여곡절 끝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인데요. 오늘 아브라함 케이스가 분명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사실 있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죠. 이것을 오늘날 현대로 말하자면 신자가
불신자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좀 좋지 않지요. 특히나 12장 믿음의 초창기 때 저질렀던 잘못을 오늘 또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보면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맞나? 믿음의 조상 맞나? 이런 싶은 생각도 듭니다. 특히나 오늘날 우리가 율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아니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러면 이거는 크게 혼나야지. 이렇게 싶습니다. 우리가 왜 착한 일을 하면 이렇게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 것이 본래 권선징악의 기본적인 구조인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오늘 이렇게 불신자를 상대로 사기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떠날 때 엄청난 선물들을 받거든요. 이 선물은 사실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준 것이 아니지요. 아비멜렉이 화친의 이 대가로 좀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라는 의미로 준 것이긴 한데 어쨌든 아니 아브라함이 지금 큰 잘못을 했는데 이런 오히려 큰 재물을 받게 되었단 말이죠. 이것을 두고 우리는 권선징악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면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거나 혹은 잘했으니까 받았다거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은 우리가 잘못을 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꾸지람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를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곧바로 하시거나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어떤 가혹한 형벌이 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서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가 아니다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율법으로 오해를 해서 정말 내가 뭔가 잘못하면 곧바로 하나님께서 잘못된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게 함으로써 우리 인생을 고달프게 함으로써 우리를 이렇게 채찍질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키시고 올바르게 이끄시기 위하여 여러 방법을 쓰시지만 결국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더 잘 우리를 대해 주시려고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시고 또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부자가 되거나 혹은 무조건 건강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곧바로 막 징계를 하시고 또 우리가 조금 잘했다고 해가지고 잘해주시고 조금 못했다고 해가지고 당장 벌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거죠. 그것은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볼 때 우리가 대하는 태도와도 비슷합니다. 이게 우리가 공유적 속성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가 자녀들 그것을 우리가 닮아서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에도 우리가 왜 그냥 엄격한 부모님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자애로운 부모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웬만해서 잘못하는 것들이 더 많죠. 정확하게 말하면 엄마 내가 맛있는 거 만들어 줄게 하면서 하는 짓이라고는 그냥 온 주방을 어지르고 온통 그냥 설거지도 못할 만큼 그냥 막 잔뜩 난장판을 만들어 놓는 것이 우리이기도 하고요. 실수에 해당되고 잘못 우리가 동생 잘 봐준다고 약속해 놓고는 동생 때리고 동생 괴롭히고 동생 혼내고 이러면서 우리가 또 잘못하고 한 것이 우리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그 자녀들을 징계를 하고 혼을 내고 정말 끔찍한 일들을 겪게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질 않지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흉년이 든다 해서 이사를 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의 이사는 옛날 이사랑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오늘날에는 이사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이사해도 멀리서 올 수도 있고 또 그 주변의 교회로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인데 지금 이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또 나중에 룻기에 등장할 때도 보면 그 이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며 또 룻기 같은 경우에는 그 신앙 공동체를 그 룻기 1장에 보면 그들이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신앙의 퇴보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또 룻기 이해할 때도 그 이사를 갔으니까 그렇게 벌을 받았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드십니다. 그것은 죽음은 또 별개로 보아야만 하겠지요. 그렇게 생각하자면 야곱 같은 경우도 보면 그가 이렇게 사기를 치고 도망을 가서 라반 집에 그렇게 있었으면 그 야곱도 그렇고 라반도 그렇고 둘 다 거지가 돼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기치고 갔는데 거기서 부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정말 셀 수도 없는 실수와 셀 수도 없는 잘못들이 있고 심지어 우리가 고의적으로 하는 것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물질적인 것, 그냥 병 치유하는 것 이 정도로 이해하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우리가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다고 해서 그걸 믿고 나는 이제 믿음을 가지지 않고 멋대로 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정말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이주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는 정말 신앙의 땅을 버리고 또 신앙 공동체를 버리고 멀리 가는 것이었는데 참 잘못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키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그 잘못한 것들을 커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동분서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아비멜렉 꿈까지 나타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안다면 그것을 이용하려거나 또 그것에 반해서 가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승리하십시오.